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안전지대를 떠나라. 사람은 누구나 안전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를 찾고 안전지대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있기는 할까요?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을 찾습니다. 대기업을 안전지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오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45세면 정년퇴직이다. 요즘 세태를 풍자한 말입니다. 수많은 대기업 출신들이 40대에 명퇴하고 백수가 됩니다. 안정된 직장, 얼마나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속편하게 내 사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IMF 코로나도 견뎠는데 이젠 한계다는 신문기사를 어제 읽었습니다. IMF 코로나도 견뎠는데 이젠 한계다.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곡소리입니다. 2023년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육박했다는 겁니다. 통계 집계 이후 최고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속편하게 내 사업하면 안전할까요? 천만에요. 줄 폐업하고 있습니다. 가끔 병원을 방문합니다. 환자들은 병원을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환자들의 얼굴을 보면 모두가 침울합니다. 병원이 안전지대면 안심해야죠. 평안해야죠. 웃어야죠. 누워있는 환자도,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도 수심이 한가득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런데 건강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경제력이 빵빵하면 안전하다고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문제없다. 돈을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9년에 미국 뉴욕에 갔다가 자산이 수조 원이 넘는다는 미국 뉴욕 증권 월가 큰손인 한국인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구글 회장, IBM 회장, 또 애플, 또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이런 사람들이 투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함께 밥 먹고 골프를 치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저희 팀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안 망하죠. 그런 사람은 수조 원이 되는데요. 2조, 3조래요, 재산이. 그러면서 맨하탄에 있는 자기 아파트가 몇 천만 불이고 입고 있는 자켓이 지금 얼마짜리고,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초밥 한 줄 사주더군요. 저는 아직도 그분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폭망했습니다. 게다가 불법 투자로 FBI 조사를 받고 수갑을 찼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안전할까요? 제가 지난 5월에 유럽 갔다가 가이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여행 캐리어에서 손을 놓는 순간 그것은 남의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프랑스 파리 갔더니 프랑스 파리 가이드가 올라와서 첫 마디가, 여러분, 소매치기를 조심하십시오. 뒷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돈을 다 보일 수 있는 몸 밖으로 옮기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마다 얘기합니다. 올림픽의 나라 프랑스 파리 갔는데 첫 마디가 소매치기 조심하십시오 였습니다. 선진국은 안전합니까? 그런데 어찌 이스라엘은 전쟁통입니까? 어찌 미국 세계무역센터가 9.11 테러로 무너졌습니까? 바다 건너 일본은 조만간 강도 9의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저 북에서 언제 핵을 터뜨릴지 모릅니다. 중동 버금가는 세계 화약고가 이 한반도 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시해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당시 대통령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여러분, 박 대통령이 시해되던 날 기억하시죠?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육군 참모총장, 대통령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는 안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해당했습니다. 가장 믿었고 가장 안전하게 여긴 사람,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는 곳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죽인 가장 위험한 사람,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긴 합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이면 안전하다 믿습니다. 문제없다 생각합니다. 내 직장, 내 사업, 혈연, 지연, 학연 같은 데 인맥을 안전지대로 생각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그것들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줍니까? 여러분, 안전지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전지대는 권력이 아닙니다. 부, 명예, 권력, 내 인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뭡니까? 내 인맥입니까?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만세반석 안전지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안전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안전지대를 찾지 마세요. 믿음의 안전지대를 찾으세요. 신앙의 안전지대, 신앙의 안전지대를 찾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만세반석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십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주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죄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은 맥락입니다. 한마디로 바람 불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배 안이 안전지대냐, 배 밖 주님이 계시는 물결 위가 안전지대냐,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말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그 밤에 바람이 불고 풍랑입니다. 살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한밤중에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그 다음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아주 엉뚱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4장 2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만일 주님이시여든, 베드로가 주님을 의심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과연 주님이 맞사오니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과연 주님이 맞사오니,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안전지대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바다 위가 안전지대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뜻밖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상 중에 어떤 한 남성이 호텔 수영장 위를 막 걷는 영상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눈을 속인 마술쇼였습니다. 사실 이런 속임수 말고 진짜로 물 위를 걷는 동물이 있어요. 중앙 아메리카에 서식하는 바실리스크라는 도마뱀입니다. 작지 않아요. 한 이만하거든요. 이 도마뱀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별명이 Jesus Christ Lizard,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마뱀은 1초에 밑에 이 아랫발로 두 발로 1초에 20번 바로 물을 차는 거예요. 20번. 그럼 물 막 차가지고 그 반발력과 몸에 공기주머니에 슈퍼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 순간적으로 뜨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한 물리학자가 계산을 했어요. 시속 100km의 속도와 현재보다 15배 이상의 다리 근력이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긴 해요. 하지만 현재의 몸 상태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와라, 내려와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풍랑치고 있어요. 주님 물 위를 걸어왔어요. 내려와, 나한테 와. 바다 위로 뛰어내리겠다. 주님이 오라는데 한 명도 없어요? 2부 예배에 2명, 1부 예배에 2명, 2부 예배에 1명, 3부 예배에 1명 있네. 저는 수영 못해요.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안전케 하는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안전케 하는 안전지대. 내가 타고 있는 배 아닙니까? 하는 배 밖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미국 유명한 설교자 존 오토보거 목사님이 당신의 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신에게 안락과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것이다. 배는 당신이 유혹을 받을 때, 인생의 폭풍이 일 때 의지하고 싶은 모든 것이다. 타고 있으면 너무 편안해서 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모든 것이다. 당신의 두려움이 그것을 말해준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 가장 버리기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직업인가? 관계인가? 명예나 자존심인가? 또는 은밀한 사생활인가? 그럼 아니면 성공인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가? 여러분, 여러분을 안전하다고 안전케 하는 그 인생의 배는 무엇입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걸 포기하면 두렵고 걱정돼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달래도 못 줄 수 있는, 이거 안 되는,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그 인생의 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여러분이 안주하고 있는 그 배에서 뛰어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위험하지만 영원한 안전지대를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배 모퉁이라도 잡고 살려고 할 텐데요. 베드로는 물 위로 오라 하니까 베드로 어떻게 했죠? 예, 순종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 읽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즉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그 누가 해보지도 않은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또 상식적으로 납득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업으로 살아온 자신의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대로 하지 않고 그냥 풍랑치는 바다로 주님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신앙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은 단순합니다. 우리 오늘 다은 자매가 찬양한 그대로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물 위일지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반석일지라도 위험에 멈춰서
라고 하면 내가 믿고 멈춰 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말씀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앞뒤 생각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안전하다,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면 확실하다, 분명하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아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너무 무모한 것 같지 않아요? 믿음은 너무 허황된 것 같지 않아요? 생각도 없고 무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믿고 그분이 약속한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안전지대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말씀인 줄 믿고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을 순종해서 실체로 축복을 거머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살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만난 세계 문명의 발상지. 아브라함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도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편리한 곳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 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딜까요? 뉴욕일까요? 런던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의 안전지대입니다. 여기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안전지대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를 믿고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것이 무모합니까? 예, 세상 사람 눈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무모한 짓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아비 친척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삼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성경의 사람 사도 바울도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안전지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과감히 순종함으로 저마다 자신 앞에 있는 무리를 믿음으로 걸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오늘 말씀을 읽고 은혜 충만해져서 내가 한강을 걸어보리라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보다 더 큰일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리라. 이 말씀 붙들고 나도 베드로처럼 물을 걸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무리를 걷기로 했습니다. 한강에 가가지고요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습니다. 크게 실망했습니다. 목사님께 와서 따지듯 묻습니다. 목사님,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다는데 저도 기도도 하고 은혜도 충만한데 왜 물에 빠진 겁니까? 그래,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빠졌죠. 예수님 베드로에게는 오라 하셨거든요. 믿음은 허황된 거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붙든 나의 안전지대를 버리고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내가 있는 이곳이 안전지대라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 우리도 무리를 걷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내 가정, 내 돈, 내 인맥, 지위, 명예, 권력의 배가 결코 나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배 바뀌지만 물결치고 있지만 주님 계신 곳이 안전지대라 믿고 나아가 무리를 걷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이내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30절입니다.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바람을 보았습니다.
무서움이 생겨가지고 빠져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을 봤을 때는 두려워서 빠졌습니다. 무리를 걸을 때와 또 물속에 빠질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무리를 걸었을 때나 물속에 빠졌을 때나 똑같은 바람입니다. 똑같은 큰 물결이 일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의심이 생기고 두려워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세상 바다에 빠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일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우리 영원한 안전지대인 주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샘솟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바다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리일지라도 든든한 반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편안하고 안전하면 한눈 팔게 됩니다. 딴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지요. 하지만 조금만 안정이 되면 눈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풍랑 속에 휩쓸려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인생은 시간 나고 틈만 생기면 세상을 따라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바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방황하는 순간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래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진 이 베드로가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각적으로 주님께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지요? 그 다음 말씀 3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즉시의 동그라미 손에 별표 치세요. 즉시. 그 손은 누구의 손? 누구의 손? 예수님의 손이 무리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고 일으켜 구조해 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19 구조대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성도가 어려움 당해 물에 빠져갈 때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기도하면 결코 요면치 않습니다. 요청하면 우리의 119 구조대장이신 예수님께서 빨간 십자가에 불자동차를 몰고 그냥 달려오십니다. 손 내미십니다. 건져 올려주십니다. 우리의 119 구조대장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배 안이 안전지대입니까? 배 밖이 안전지대입니까? 주님이 계시면 배 안에 물결치는 바다도 안전지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겠다고 배를 붙들고 있는 11명의 제자가 되시기 원합니까? 아니면 참된 안전지대를 예수로 믿고 배 밖에 나와 무리를 걷는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설령 실패하고 물에 빠질지라도 우리의 119 구조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함께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믿음의 도전, 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리를 걷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